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지위 공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인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인류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들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어졌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상태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로마 3장 23절 이후 24절에 이러한 인류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상태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란 이 말은 노예를 풀어주는 것, 죄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어서 해방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죠. 인류의 상태는 곧 나의 상태요, 우리의 상태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의 상태라고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최영만이라고 하는 사람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였더만요. 그런데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있는 그 큰 교회를 늘 쳐다보면서 부러워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최영만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그렇게 개척교회 하는 그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상처가 됐답니다. 왜 우리 아빠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소풍 가는데 간식도 한 번도 못 사주고 그러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어가지고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서 교회 지어줄게. 그러니까 그게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이 최영만이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왜? 제대로 넉넉한 환경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가 살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개그맨이 돼요. 커서 개그맨이 되어가지고 도울 김영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머리 없는 분 있죠? 그분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개그를 하면서 인기가 폭발을 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5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러면 조금 번 거죠. 5천만 원 하루에 벌 정도 되면은. 예. 이게 잘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뭐 오라고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찌들고 예배당도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부모님 무시하고 그래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배가 최영만이한테 한마디 했답니다. 너는 비호감이야. 요 한마디, 그것이 가슴에 꽂힌 겁니다. 내가 비호감이라고? 사람들 날 싫어하나? 그러면서 거기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때부터 그것이 계속 귀에 쟁쟁거리면서 그래 사람들이 나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다가 대인 기피증이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그러다가 대인 공포증 그리고 피해 망상증, 공황증까지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타락하면서 술을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어쩌다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새벽 막 4시 이후 막 새벽 4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핏대가 올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겠냔 말이야. 왜 가난해야 돼? 왜 이렇게 무능하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살면서 그는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소천을 합니다.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늘 평상시에 아들을 향하여 하는 말, 아들아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눈물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근데 그 어머님의 그 말과 그 눈물의 기도가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인기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뭐 교회가 어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집 안에 있는데 잠자고 나면 교회야.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죠. 회복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됐다고 그러죠. 내가 돈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없었던 참 평안, 참 만족이 자기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합니다. 신학교 들어갑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그가 지금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는 담임 목사는 하기 싫고 어차피 아버지 집이 뭐 그게 교회인데 거기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목사로 평생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나의 상태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선배가 너 비호감이야, 사람들이 널 싫어해, 그 말을 했어도 최영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마음 상태도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그랬으면 그 비호감 웃어 넘길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왜냐? 개그맨이니까 얼마든지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러니까 상태가 무너진 거죠. 그의 영혼의 상태가 무너진 거죠. 그의 마음의 상태도 무너진 거죠. 그의 정신의 상태도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다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을 왜 찾으라고 하고 왜 바라보라고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영혼의 상태가 정상에 올라가면은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은 망각하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첫째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만남과 환경과 일처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나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지난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현실의 문제들, 상황들,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들이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잠깐 마음이 불편했어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금방 마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상태가 그래도 괜찮구나. 왜? 그러한 현실 문제에 휘둘려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잡혀 가지고 내가 밤잠 못 자고 괴로우면 발톱에 주름이 생기잖아. 아, 나의 상태가 그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떠한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밤잠 못 자고 이러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현실들이 와서도 잠깐은 우리가 왜 이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빨리 그것을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내 상태는 좋은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는 완전히 이 상태가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게 아니고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야 되겠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건 많아도 영혼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늘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로막혀져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성소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거든요. 그걸 보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안 나가면은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쫙 열렸잖아요. 이제 몫은 우리에게, 공은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 앞 보좌 앞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 우리의 취사 선택인 겁니다. 어느 이 청소년이 싸워가지고 경찰서 갔다고 하잖아요. 갔는데 엄마가 달려왔대요. 너 저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니 왜 저런 놈하고 놀아가지고 그래. 막 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반대쪽 또 엄마가 왔다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하면 너 저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저 친구하고 놀아가지고 이런 법석을 떠냐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네. 그 친구가 둘 다 똑같아서 그래요. 왜?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친구도 만나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바다 가보세요. 네? 오징어는 오징이끼리 다니고, 그렇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다니고, 꽁치는 꽁치끼리 다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난번 필리핀 보홀에 가봤더니요, 물속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물속이 어떻게 돼요? 바다. 그런데 진짜 같은 것끼리 돌아다녀요. 떼지어서 돌아다녀요. 그렇구나. 그렇지. 여러분, 저 꽃에는 뭐가 많이 날라와요? 꽃에 뭐가 날라와요? 벌, 나비 이런 거. 쓰레기통에는 뭐가 많이 와요? 쥐, 바퀴벌레, 파리, 예? 고양이, 더러운 것만 오잖아요. 왜요? 상태에 따라서 글이 끌려오는 겁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한 번 당했으면 안 당해야 되잖아. 또 당해. 왜? 사기꾼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사기꾼만 만나가지고 손해를 봐.
왜 그래요? 그 사기꾼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상태가 그래서 그런 놈들이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간단하게 답 나오죠. 나의 상태를 바꾸면 돼. 이게 최영만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자기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소리, 비호감이라는 그 말이 딱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괴로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우리 어디 그 예수 믿는 집 들어가면은 이런 액자 같은 게 많이 보여요. 상가 같은 데 봐도 이게 막 보여지고 하기도 그러지요. 저는 이 말씀이 지난 주간, 이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주간 저는 위기를 넘겼거든요. 저는요, 항상 기뻐하래. 그래,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 기뻐하자.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하자. 많이 웃자. 그러면서 선포하자. 그랬더니요,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또 달라. 내 가슴 속에 네마로 파고드는 거 있죠.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빌립보서를 강의를 하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감옥 안에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편지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빌립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라는 그 현실이 바울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의 영혼의 상태는 정상에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지 감옥이 바울을 삼키지를 못해. 그렇지. 바울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 7절 쭉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게 바울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야. 이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계속 선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런가요? 속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속이고 어떻게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정치인들, 그렇지 보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기 우리 개봉사거리 거의 공사하는 지가 10년도 넘었어. 그 공사하는 데가. 남부선안도 공사하는데. 근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국민의힘 그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까지 다 끝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도로를 완벽하게 끝내준다고 했어요. 그 호준석이가 있잖아요. 딱 믿었죠. 아, 이 양반이 이제 할라모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냥 순간순간 그 자리만 묘면하면 되는 줄 아는가 봐. 그럼 믿음이 안 가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손해 볼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최적의, 여기가 최적이 아니고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딱 붙들고, 그래,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그래, 참 감사하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의 문답, 오늘은 제17문답입니다. 인류의 상태입니다.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비참한 상태 가운데 떨어져 버린 겁니다. 비참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것, 사단에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세상 풍습을 섬기는 것들에 종노릇을 한대요. 사람들 전부 종노릇이라니까요. 지금 잘 보세요. 아이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종노릇합니다. 종노릇. 그렇게 종노릇을 하면서 파멸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로마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파멸된대요. 다시 말하면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린대, 인생이. 이런 비참한 상태. 멸망한대요. 센 고생을 다 한다는 거죠. 똑똑해도 상관없어. 다 무너져요, 결국에는. 여러분, 대통령 무너지는 거 보세요. 대통령 주변 측근들 무너지기 보세요. 앞으로 이게 보니까요, 특검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겠습니다. 왜요? 평생 갈 줄 알죠? 권력이 평생 갈 줄 압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다 파괴되고 파멸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우리들은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꿉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혼도 구원받지만은 저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무너진 부분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가서 봐도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고 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불러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 거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그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자꾸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70편 4절에 가서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사람 찾지 말고, 엄마 찾지 말고, 아빠 찾지 말고, 어려움 오면은 자꾸만 누구 아는 사람 전화하고 찾지 말고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그 주변의 그 악한 무리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감사하며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 부르면 살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사람 찾지 마세요. 나중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올가미를 걸고 옵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서 3313 운동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보세요. 하루에 말씀 사상화 30분 이상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성경 그 안에서 퀴즈가 나오거든요. 퀴즈가 이제 퀴즈를 7월 둘째 주에 할 거예요. 퀴즈를 지금까지 10편까지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내가 쫙 뽑아가지고 성경 퀴즈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암송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성경 퀴즈를 할 겁니다.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딱 한 달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성경 퀴즈 여러분들이 통해서 성경도 더 깊이 아시고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힘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도 체질화, 전도 생활화, 운동 습관화 이렇게 딱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모든 삶의 상태가 정상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남이 좋은 만남, 그러면 환경이
완전히 이제 뭐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처리도요 잘 되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요 우리 키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류의 상태라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내 상태였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남과 환경 일처리가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상태, 나의 상태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18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태가 최적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것들을,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